다 같이 성령 강림절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할 뿐 삶으로는 주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권위자는 오직 주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그저 먹을 것 입을 것에 연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536장 찬송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오늘 대표 기도는 이재관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서나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저희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은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이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토하여 주시사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 목사님께서 필리핀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늘길도 열어주셔서 예전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세번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와 용기도 주셔서 이 어려운 여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7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답게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참으로 가치 있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삶에도 은총을 베푸셔서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일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중보기도, 합심기도입니다.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단 3분이라도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서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고 속히 교류가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프라인 예배와 또 교제가 회복되어서 하루속히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또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특권을 버리고 이방 백성을 쫓아서 무상을 숭배한 유다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날에 우상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심판을 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진술하기 전에 장차 임할 메시아 시대를 예언합니다.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우상의 헛된 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장래에 대한 소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죄악된 생활로부터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과 영광스러운 내세가 임할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성도다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직접 그 참모습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대하여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서 순결하고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유다의 온갖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장차 메시아 시대가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허락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며 또 우상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은 유다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사야는 장차 올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그때는 그리고 말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일이란 말은 어떤 시기나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들의 맨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이나 여호와의 날이나 그때는이나 또 말일이라는 단어는 다 같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끝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날이나 그때나 말일이나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끝, 즉 곧 메시아 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시대의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면 16절 이하를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날마다 부르십니까? 오늘도 어제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루도 못 부르고 지나가는 날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메시아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 메시아 시대이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마지막 때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갈 것이다. 그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많이 보입니다. 이미 그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다칠까 하노라.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가만두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주님이 가만두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만두고 계시다고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욕심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겠습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그랬어요. 먼저 거둔다 그랬습니다. 가라지. 심판이 먼저입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이어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주님이시고 씨를 뿌리는 밭은 세상이요. 세상 전체에 뿌리시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냐?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귀와 세상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것이 원통한 거예요. 그때 가서 이미 우리가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날은 늦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에 주님 오시고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바다에 치는 그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지나서 지금까지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때의 유대민족의 현실, 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유다의 심판이 바로 우리의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버릴 정도로 유다의 다수가 심각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기에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망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껍데기뿐인 교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에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의 같이 술객이 되어 이방인으로 더불어 언약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온갖 풍습들, 미신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이런 풍속들에 젖어서 아주 푹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단 말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천기가 보이십니까? 저는 보입니다. 저는 미래가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풍속이 뭡니까? 그 사회에 전해 내려오는 모든 생활에 관한 습관, 그 시대의 유행과 풍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 풍습을 따라야 될 게 있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또 풍습은 온 나라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다고, 유럽이 그렇다고, 어느 나라가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풍습이 뒤섞이면 문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한국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 공식명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포괄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팩트체크가 필요해요. 그 법안에 대해서. 법안이 정의당에서 낸 것도 있고 민주당에서 낸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대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그 언행과 표정이나 느낌이 그런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비방했다고 느낄 것 같으면 눈초리가 이상했다고 느낄 것 같으면 그것을 고발할 수 있어요. 언행 드러납니다. 표정, 느낌만 갖고라도 상대가 그렇게 느꼈다면 법으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워셔스키 형제가 있습니다. 매트릭스를 감독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이후로 만드는 영화마다 다 망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 워셔스키 형제가 감독으로 감독 자막을 나온 워셔스키 형제, 워셔스키 브라더스 이렇게 찍혀서 나왔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워셔스키스로 변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 형제였습니다, 처음에. 하나가 성전환 수술로 동성애자가 됐어요. 그래서 남매가 됐습니다, 형제가.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하나도 성전환을 했어요. 누가 했냐? 자매가 형제로 돌아온 게 아니고 형제가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워쇼스키 형제가 아니라 워쇼스키 남매가 아니라 이제 워쇼스키 자매가 된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행위들이에요. 나중에 둘이 결혼하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들어가 그 땅에 가 살거든 거기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와 섞여 살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과 같이 섞여 살면 너희에게 그들이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올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너희는 언약을 맺지 않도록 해라. 그들의 본을 따르게 되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리에 초청을 하면 너희도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되면 그들의 딸이 저의 신을 본떠서 음행하며 너희 아들도 꾀어 저의 신을 본떠서 음행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들을 며느리로 삼고 딸을 사위로 삼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당시 유다는 금은보화, 마필 그리고 병거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잘 살 때예요. 부강한 나라가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것들 자체가 번영이 소유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것들을 탐했단 말이죠.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소유와 사람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기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의 많은 후궁을 거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도 안 된다고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돈과 우상과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도 시편 20편에 나오는 기자처럼 누구는 병거를 믿고 누구는 금은보화를 믿지만 우리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골로새서 5장 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모두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더러운 행위, 음행, 욕정과 못된 욕심, 우상숭배와 탐욕 같은 것들을 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의 뿌리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난 사람 많습니다. 결국 인생의 큰 고통과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사야 시대의 유다도 오늘날의 우리도 우상이 가득하고 돈을 숭배하고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처음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음을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는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여호와의 날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정점으로 장차 유다에게 다가올 심판, 이사야서에 예언된, 오늘 본문에 예언된 이 심판은 이미 주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경고를 듣지 않고 이사야 사후에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판, 그것과 오늘 이 유다의 심판은 동시에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요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고하여서 자기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이 누리는 것, 이런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실 일은 뭐냐? 교만한 자를 굴복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하시는 대상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 가난한 자 외에는 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스스로 육신의 삶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운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곳에 빠지지 않고 임할 것입니다. 유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에도 모든 백성이 대상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지역이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장소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는 물론 교회도 포함될 것이며 또한 교인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모든 죄악된 행위는 여지없이 하나님에 의해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조차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지하기 가장 쉬운 것은 뭡니까? 돈과 사람이죠. 예, 돈과 사람이죠. 둘 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우리를 도울 아무 힘도 없는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갈대가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대, 그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 예? 그 갈대를 꺾어서 지팡이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갈대로 지팡이를 쓰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사람의 인생은 한낮 숨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한평생 일해봐야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모두는 연약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을 직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1000년도 어제 같다는 거예요. 밤이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60평생이 자고 난 것 같아요. 꿈만 같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해십시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에는 그가 꿈꿨던 인생의 모든 계획도 사라지는 것이다.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남은 세월에 이제 우리 인생 그만큼 살았으니 이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남은 여정을 하나님께만 더욱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계절을 또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전염병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지만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은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 우리로 자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옛 시인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 한 점의 부끄러움을 아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부흥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죄를 다시
우상들을 태우시니 성령의 불이 마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한 모습으로 진정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